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며 얘기했던 것이 하나가 이 스토코스라는 것일 겁니다. 어둠, 스토코스, 헬라어로 어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단순히 캄캄한 어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가 스토코스였죠. 어둠이었죠. 깜깜했고 그런 상황에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면 이 포스, 빛 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포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는, 이 포스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빛에 밝혀져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집에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잘 못 찾지 않습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못 찾지. 불을 켜고 어둠을 몰아내면 내가 찾으려고 했던 핸드폰이 어디 있고, 그리고 내 양말이 어디 있고, 그리고 수건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를 쭉 공부하면서 봤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과거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이게 바로 스토코스에서 생명, 포스,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어떤 종교적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열심으로 봉사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예배를 잘 지켜서 새벽 기도를 해서 철야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빛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이 빛이 있어야만이 드디어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그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5장 18절에 와서는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희와 함께 살펴봤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물론 그 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도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성령 또는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부분을,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단순히 이 부분들을 단순히 내가 오늘 또 기도원 가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정의해 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인침, 이런 건 다 여러분 구원과 연관된 것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성령 세례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고 오순절날 성령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임한 사건을 성령 세례와 똑같은 것으로 놓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 4장 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4장 30절에도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 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쳤다라는 건 뭐죠? 내가 보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살 때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거래할 때에 도장이라는 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산을 보증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 것을 약속합니다. 라면서 도장을 찍어요. 그건 보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가장 주된 목적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를 인쳤다라고 얘기해요. 인쳤다. 내가 넌 내 거다. 내가 널 보장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포스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듭나야만이 입혀지는 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인침, 예수가 하셨던 사역을 연속해 나가시는 성령의 사역을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연속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 여러분들이 그토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그리워하는 그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분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시면은 이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만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눈이 떠서 무엇을 보는지 몰라요. 그들이 아는 것은 무당들이 신접해서 이상한 신에 이렇게 쓰여서 이상한 행동하듯 그냥 사이비 종교인들도 그냥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받아내는 것을 성령,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이해하지, 우리들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무엇을 그분이 만들어내신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도통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의 인침,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을 건져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1990년 11월 달로 기억됩니다. 뭐 이렇게 좀 날씨가 스산하게 추웠던 그때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해가 이제 한 6시, 5시 반쯤에 일을 끝내시고 돌아오신 어머니가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신 어머니가 저를 어디 좀 가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평상시에 똑같이 그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안 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묘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내민 손, 야 막내야 남서가 어디 좀 가자, 같이 좀 가자. 제가 어머니와 어디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사형제 중에 막내여서 저희 어머니가 얼굴도 뭐 그 당시에 뭐 쭈글쭈글했고, 이 패션 감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동네 어디 친구들 만나면 제가 우리 엄마다라고 자랑 못하고 도망갔으니까요. 길에서 어머니하고 마주칠 때면 야 남서가 이렇게 누가 아는 척하면 저는 누가 알까봐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만큼 촌티나고 멋없고 그런 저희 어머니가 그날 밤 제 손을 붙잡고 어디 가자고 하면 저는 뿌리쳐야 정상인데,
그날 그 내민 손이 이걸 안 잡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묘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손을 붙잡고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논을 건너서 산길을 건너서 갔던 곳이 그 동네에 생긴 조그만 개척교회였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것도 없어요. 목사님하고 아이들과 거기 목사님 딸들과 이렇게 개구장이들과 사모님과 저와 저희 어머니와 예배 드리는데 평범한 찬송가 불렀고 평범한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던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뒤통수를 뭔가 큰 아주 무게감 느끼는 망치로 한 대 꽝 얻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부름받은 과정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와 있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내 힘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어떤 말할 수 없는 힘,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내 때문에 그랬든지 남편 때문에 그랬든지 신기하게도 우리 여기 중학교 2학년이 우리 예지도 여기 와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얘기하면서 대화했던 내용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그토록 반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은 동기와 마음이 생겨서 목사님을 만나야겠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함께 와서 그날 밤 한참 동안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2주째 지금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요. 우리 교회 최초의 지금 그 교회 학생부예요. 학생부 형성이 있어요. 여기 우린 다 지금 그렇게 부름받고 있어요. 물론 누구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누구는 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억지로 부모님이 날 믿게끔 하셔서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있지만 다 따지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붙잡아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중에는 기독교를 욕하고 반대하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한 자매도 이 자리에 지금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님을 담아내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요. 전 너무나 신기해요. 영림이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 신비함의 부르심 속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께서 찾아오신 이 신비한 은혜에 참여한 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가장 주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와 대비되는 이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을 담아내려고 하는 건가? 물론 성령 충만도 분명한 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속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당장이라도 기도원에 가야 되나? 40일 금식해야 되나? 저도 고등학교 때는 한 5기를 했어요. 5기로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 받고요. 신학적인 깊이가 약했을 때 신학교 1, 2학년 때는 그 수리산 뒷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 아내와 데이트할 것도 있고 가서 기도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부르짖던 그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어떤 강한 임재를 받는 줄 알았어요. 성령의 어떤 강력한 충만함으로 내가 어떤 이 경지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소나무도 뽑아봤어요. 저희 교회가 다녔던 그 교회가 연말만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다니면서 목사님이 소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 목사님도 여러 차례 그 산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도 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정작 어떤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흔들어대고 하나님이 임하게 달라고 이를 악물면서 했지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열심과 기도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때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불쌍히 여기서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1절에도 요한의 어머니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또는 금식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상황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의 아내에게, 그의 남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까지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디에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오냐면은 예수님에게도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 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했던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성령 충만해서 금식 기도의 현장으로 가신다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면 받아내는 그런 성령 충만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걸 받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 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란 단어와 함께 나올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과 그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역할들이 주어져요. 사가랴에게도 그랬고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고 공세기가 시작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도 순교라는 감당할 수 없는 초대교회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로 등장하게 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의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고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역할 때문에 인간의 힘과 한계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역할들 때문에 그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턱대고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 잘못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 가서 순교자로서 서야 될 상황도 있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의 성령 충만은 대부분이 다 사명, 특별한 사명을 받고 목숨을 내놓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할들을 감당한 역할들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참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본 부분, 지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본 부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또 다른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본문에서 또 다른 성령 충만을 보편적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특별한 성령 충만이요. 어떤 사명자에게 주신 성령 충만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모두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당하는 우리 모든 신자가 주님으로 부름받은 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우리 22절부터 한번 21절부터 다음 주에 한번 볼 텐데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또 아버지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사장님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는 구멍으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는 어느 한 회사의 종업원으로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여기 한 부모의 자녀로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부모들은 여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한 아내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남편들이 있고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남편을 사랑해야만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여기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다고요. 성경이 오늘 보편적인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 보고 이거 담아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담아내라고. 여러분, 이거를 담아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을 마치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약국에 가서 아저씨 내일 수능인데 수학 점수 100점 맞아야 됩니다. 알약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알약 먹어서 그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기독교는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뜬금없이 성인 군자가 돼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너희들 노력하고 애쓰고 너희 한계를 바라보고 너희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실천되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열심히 적용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아주 차갑게 다가와요. 이 부분이 깊이 묵상이 돼야만이 신앙생활하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상전들이여, 종들이여, 자식들이여 라고 얘기하기 전에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19절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고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 감사 또는 기뻐하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감사해, 기뻐해 라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 환경이나 형편이 지금 되게 어렵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유 기뻐해, 그래도 즐거워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약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사무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뻐해, 감사 이런 말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 부류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김정은 동지가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제껴두고 괴롭고 힘들고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와 찬송과 감사를 담아내죠.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요? 다 굴하죠. 그렇게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큰 회의석상에서 그들 공산당 총회의 속에서 막 열심히 박수를 안 치거나 아니면 삐딱한 표정을 짓게 되면 붙잡아가서 때때로 총상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담아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로마 감옥 속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고, 직장에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고, 부부 관계가 지금 안 좋아서 낙담하고 있고, 직장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되는 일은 없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라는 이 의미를 담아내고 쏟아내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기는 지금 감옥 속에 붙잡혀 있는지 이게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감옥에 붙잡혀 있고 자유의 몸이 아니고, 아니 심지어는 본인이 죽을 날짜를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담아내고, 여러분 가운데 이 스코토스에서 우리 가운데 포스로, 빛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고,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착고에 채워져 있고 감옥에 있고 사업이 실패가 되고 이성애 때문에 상처를 받고 결혼에 실패를 하고 직장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도, 심지어는 애매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내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복은 바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생명을 알고 있는 것,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내 현실과 상황을 때문에 좌지우지돼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초월하여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와 이 은혜를 여러분 속에 잘 새기다 보면 그게 나와요. 저는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볼 것 없이 근래에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이제 6.25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에 참 귀한 믿음의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 중에 끝까지 한센인들, 문둥병자들과 함께 있다가 최후의 그 순교를 당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고통과 소외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이 한센인들을 가족처럼 돌보면서 헌신한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담아내고 있는 감사에는 이 9가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힘으로 나오나? 사도 바울의 힘과 똑같이 흘러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아주 훌륭한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이 두 아들이 그만 거기서 죽습니다. 그 학생, 자기 동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문들었던 사람에게 이제 얻어맞아 죽고 말죠. 총살당하고 말죠. 그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곳이 제압이 되고 나중에 그 자기 아들을, 2명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결국은 그 아들을 양자를 삼아요. 용서를 하고 사형장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 나쁜 놈을, 원수를.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이런 9가지 감사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쁨,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합니까? 미치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의 두 아들, 가장 이제 곧 유학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두 아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듯이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그렇게 담아내고 있듯이 이 은혜와 이 내용을 깊이 잠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담아낼 수밖에 없다고요. 현실을 보면 되게 억울하죠. 왜 안 억울합니까? 저도 억울하고 여러분들도 다 억울하죠. 우리 모두가 다 억울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한데 우리의 마음 내면 깊숙이 찾아오신 이 진리, 이 빛, 이 예수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우리가 아프고 병들어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절대로 억울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담아낼 수 있습니다. 뭘요? 감사를 담아낼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의 삶과 현실이 너무나 주님이 원하는 삶과 괴리감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쏟아나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은혜와 내가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면서 담아내는 여러분의 진실한 감사, 진실한 찬송은 넉넉히 여러분을 또 이런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속잖아요. 여러분 10대 때는 내가 20대만 되면 내가 성공할 거다. 나 미국 가 있을 거다.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는 30살이 되면 나는 개척을 해서 정말 보란듯이 큰 교회를 경영하고 있을 것이다. 20대 땐 그런 야망이 있었고요. 제 친구 효근이라는 목사하고는 제가 뭐까지 얘기하냐면 야 우리 10,000명 목회하자. 말도 안 되는 20대 때 그런 이야기를 꿈꿨다고요. 여러분 30대를 살아오면서 40대를 뭐라고 바라봤습니까? 40대는 내가 뭔가 이루고 있을 거야. 큰 기업의 사장 정도 돼 있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다 유학 가 있고 정말 훌륭한 자녀로 그렇게 세상에서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근데 여러분의 늙음 앞에, 여러분 실패 앞에, 저 세상이 가르쳐준 것 앞에 우리가 그 공식 앞에 우리가 다 무너지지 않았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걸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실패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자다?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영원한 성공자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경배해라, 감사해라라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자 따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감사가 돼요. 하나님도 그거 안 받으세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지금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에게 쏟아나오는 말 못할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을 솟구치고 이 말할 수 없는 현실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기고 버틸 만한 은혜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셔서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물론 현실을 보면 괴롭지만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성분과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신 바로 이 포스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신 성령의 진리를 우리는 담아내고 있기에 절대로 우리가 연약하거나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이 복된 계절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